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도 유명한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어를 잘 아는 분이 새롭게 책을 또 나왔는데 그 서평에 보니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이 번역은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 살아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무엇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나를 위해 주는 그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나도 살 수 있다고 이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을 주고 받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114에 전화를 하면은 한동안 처음 멘트가 뭐였어요? 사랑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난 전화 건수가 이전보다 몇 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사랑해요 고객님, 그 이야기를 듣고 끊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랑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종류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거룩한 영, 성령과 그리고 더러운 영, 악령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에 속한 영을 진리의 영이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영을 미혹의 영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미혹의 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때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그리고 아담도 다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지만 사단의 영은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단은요, 마귀, 귀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사다나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70인역에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이 사단을, 마귀를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군대예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수를 거느린 군대의 영이라.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요 계속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목요일날 오전에 교회로 출발하여 돌아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프로그램은요 계속 걷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평상시에는 몇 보 걸으세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좋다는데, 그 10,000보 걸으려면요 정말로 신경 써서 일부러 막 걷지 않는 이상 힘들 거예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오전에는 이렇게 걷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3, 4시간씩 걷고, 점심 먹고 나서는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저녁 먹고 나서는 그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그렇게 월, 화, 수 3일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 3일 동안 평균 걸은 게요 약 16,000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000보. 둘째 날에는 제일 많이 걸었어요. 한 20,000보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도 한 13,000~14,000보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첫날 딱 걷고 나니까요 평상시에 10,000보씩 제가 걸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남한산도요, 제가 여기 거여동에 15년 살았는데 남한산 정상에 가본 게 아마 10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걷고 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룸메이트 목사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일 힘들면 그냥 숙소에 홀로 남아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제일 많이 걷는다고 그랬거든요. 둘째 날 거의 한 17,000~18,000보를 걷고 점심을 먹는데 완주했어요. 완주하고 나서 식당에서 딱 이제 밥을 먹는데, 어젯밤에 걷는 데까지만 걷고 힘들면은 그냥 일찍 돌아오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걷는 이 멤버 목사님들이 총 19명이었는데 함께 걸으니까요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그 코스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완주했어요.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 미혹의 영이 생겨난다니까요. 내일은 힘들면 쉬어야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부족해, 연약해, 못해, 안 해, 왜 해야 돼?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또 걸어온 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마귀라고 하는 것,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은요 고발자, 비방자, 중상, 모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방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왜? 자신의 그 갈 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막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들을 지칭하여 사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넘어가면 그 마귀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육신도 피폐해지고요, 망가집니다. 병들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하는 자들, 그 자들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요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요 매우 용의주도하다, 아주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거 뭐 걷는다고 누가 상금 주나? 걷는다고 뭐 하루아침에 건강이 막 좋아지나? 오히려 걷다가 덧나면은 안 되지. 정말로 합리적으로, 정말로 그럴싸하게, 용의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아주 그럴싸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하여 그 마귀의 괴계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었어요.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요 능히 이 마귀의 괴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극악자예요. 악을 극도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근원 태생부터가 악이에요. 악.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악의 정의는 선의 결핍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좋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태성적인 근원적인 그 특성상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요 계속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씨를 뿌리면요, 좋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속하여 좋은 씨를 받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이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처음 1장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라.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랑 자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요, 지난 시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온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 아가페,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아가파우,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것은 동사형인데 그대로 그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아가페온,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과거에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현재 사랑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어느 순간 과거가 되고 또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의지대로 이웃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매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매일 사랑스러우세요? 예, 표정을 알 수가 없네요. 예? 매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로 화목 제물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다 좋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9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아빠 닮았네. 아우, 엄마 닮았네. 그 좋은 것을 닮은 자녀들 얼마나 서로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것도 무지 힘들어요. 과연 진짜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그 지경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뿐인 사랑이냐?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수년 전에 나왔던 이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기독교 영화처럼 나온 거 있죠.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이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한순간에 바뀌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진짜 참다운 용서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보고 하셨을 거예요. 책으로 보고 매스컴으로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 그의 일대기가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영국어, 독일어 많은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성자다. 대한민국의 성자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손꼽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1902년생 경남 함안 철원면 출신이에요.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에게 3남 1녀 중에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해방이 되면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남과 북의 그 이념 전쟁, 보이지 않는 그 이념 전쟁이 아주 첨예하게 생겼을 때에 이분이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 사역과 또 목회 사역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수 순천 공산당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 당원이 총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쏴 죽이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살해당했다는 말을 다른 지역에서 부흥회하다가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을 세상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요 순천 사범학교에 다녔고 둘째 아들은 이제 고작 중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지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 첫째 아들을 희생양으로 그 공산당원이 삼은 거예요. 붙들려 갔는데 이 중학생 동생이 찾아가가지고 이 형은 우리 집 장남이니까 이 형 대신에 나를 대신 죽여라 했다가 결국 둘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당시에 이 앞장섰던 공산당원들이 다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형이죠. 그런데 그곳에 급히 달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울면서 그들에게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내 두 아들을 비록 죽인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도무지 이해가 갑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면 이 사람을 내가 양자 삼아서 두 아들을 잃었으니 내 아들 삼아서 내가 잘 키워보겠다. 여동생 동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유별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인자를 양자 삼으면 나에게는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아버지를 극구 만류합니다. 싫다고 떼도 써봅니다. 그러나 그 어린 딸을 설득합니다. 얘야, 십자가에 달려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았느냐? 당부하시지 않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저 안재선이는 네 오빠 둘을 죽이고 나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계명을 한번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죽은 두 명의 오빠들
그 오빠들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죽은 두 오빠가 천국에서 오히려 기뻐하지 않겠니? 하면서 어린 딸을 설득하여서 결국은 그 안제선을 양자 삼았어요. 훗날 얼마 전에 그 안재선 씨는 이미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양손자가 되는 그 남자분, 중년의 남자분이 됐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느냐? 다름 아닌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장을 하고, 또 양 할아버지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간증을 보면서 야, 그것이 현실이 되는구나. 쉽지만은 않죠.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로 감사할 것 없는 그 장례식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뿐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엔 나중엔 이 목사님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남들 다 피난 가는데 피난 갈 수 없는 교인들, 그 교인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총살당하여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50세도 안 되는 49인가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많은 사랑을, 교훈을 오늘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 합당하게 주님 사랑하며 또 가족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묻 영혼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